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왜 모여들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자 어떤 악한 의도에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이긴 하지만 저마다 다른 목적과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이 비유가 끝나고 나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11절이 바로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오늘날 교회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오늘 현실의 교회에다 비춰본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 모여들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즉 교회 다닌다고 예배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입니다. 너희. 그죠? 11절 다시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허락된 사람들은 너희이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중요한 것을 암시합니다. 너희라는 표현은 이들이 느낌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는 했으나 예수님과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어떤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갖고 있는,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였지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적으로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뭔가 관심이 있어서 모여들기는 했지만 예수님과는 관계적인 거리를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진 않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때만 예수의 말씀을 따릅니다. 모든 말씀에 따르진 않아요. 또 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요. 당신의 말을 내가 듣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적당한 거리의 관계를 둬요. 이들이 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시간이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랍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넉넉하게 된대요. 뭐가요?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강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갈수록 어때요? 이 사람들 점점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믿음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와본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도움이 되려나? 재밌으려나?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흥미가 떨어져요. 관심이 떨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예수님과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때요? 점 시간이 가면 믿음이 없어져 가요. 결국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내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점점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내 믿음이 점점점 사그러들고 사라져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어떤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즉, 그 말씀이 주어져도 천국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들 어때요?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알려줘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완악하여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얘기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설교는 똑같이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아, 저것이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경찰이 죄인을 체포하면서 그에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것에 불과해요. 그들이 알려주는 목적은 그들이 왜 처벌을 받고 왜 심판을 받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지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그 영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그날에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삽시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삽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가면서 남의 집 무 뽑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날 그 시간에 설교가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사랑하고 지냅시다. 그랬는데 그 설교 끝나자마자 나갈 때는 뭐하고 둘이 싸우고 나가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다 깨달음이 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 나하고는 아무나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도록 은혜를 받지는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다. 무릎이 쳐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랬네. 맞다.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이걸 깨닫고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 속하여? 너희에 속해요. 우리 주님은 너희라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는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구나.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았구나 하는 증거예요.
감사해야지요. 기뻐야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백날 야 똑바로 좀 들어. 정신 차리고 들어. 그래 얘기해봤자요.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게 깨달아지다니 믿어지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더 집중력이 좋아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이고 그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점점점 천국에 대한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비밀과 은혜들을 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예비해 놓았구나. 점점 어떻게 돼요? 감사가 커져가요. 점점 기쁨이 커져가요. 점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으니까. 너 뭐가 그리 기뻐? 뭐가 그리 좋아? 뭐가 그리 감사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무엇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가 커져갈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져 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